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이 국가와 사회에 임하는 귀중한 역할을,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2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151장, 통일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주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돕는 선교사들, 당회와 위원회들, 전도회들, 교회 학교 각 부서들, 그리고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병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한 여러 모양으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수술 후 회복 중인 강혜지 어린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위종자들, 북한 선교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아르헨티나를 회복하게 하는 귀중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가 되는 인사와 감사의 기도를 어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10절부터 첫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급한 문제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쟁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까지 당했던 문제이고 결국 분열이라는 아픔을 남긴 교회 분쟁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 세워진 은혜가 풍성히 받고 있는 첫 번째 교회도 이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도 그가 급해서 당장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10절의 이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명령으로 번역하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이지만 명령보다 부드러운 권면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글 성경이 명령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이 권면이 아무리 권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죠. 세 가지를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기를 위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이 권면은 단지 서로 말을 맞추고 말할 것을 미리 나누어 주어서 같은 것을 말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작은 이렇게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 사이에 의견과 견해 차이는 얼마든지 존재하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각각 개별적인 인격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즉 우리의 각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명은 교회도 세우고 세례도 베풀고 그리고 이렇게 편지하여 교훈도 하고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것을 위해 분명히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앞서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비록 이 도시에서, 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 회심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았어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생기지 않았어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함께 있게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녀라, 백성이라, 일꾼이라 불리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말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분열이고 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쟁이란 나누어짐을 말하고 분쟁이란 눈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분쟁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같은 것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역행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눈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없애야 하는 것이죠. 바로 다른 것이 아닌 나눔이고 분쟁이며 그로 인한 눈물을 없도록 하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이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함이 있는 하나됨을 이룬 상태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 마음, 즉 생각과 우리의 뜻, 즉 목적을 같게 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또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함께 이루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돼야 참 교회이고 이것이 돼야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십자가의 공동체이며 그래야 세례도 의미가 있고 사역자들의 사역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신앙의 본질이고 구신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나뉘게 하고 분열과 분쟁과 결국 눈물을 만들게 하는 이 2차적인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로 굳게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주장도 내 의견도 정말 보잘것없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는 그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물을 만들게 하기까지 오열하고 분열하며 분쟁하며 하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연합함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한 굳게 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